샬롬, 반갑습니다. 감감에 잘 주무셨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세계 만민 여러분에게 오늘 새벽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강해설교로 28장 7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하거늘. 이 말씀에서 보시면 분명히 갈릴리에서 만나겠다고 약속하셨고 마태복음 26장 32절에도요 말씀이 있어요. 다른 곳에서도 만나셨는데 특히 왜 갈릴리에서 만났겠다고 강조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40일을 계시는 동안 일찍이 제자들을 불렀던 갈릴리에서 가장 많은 교훈을 남기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죽으신 예수를 찾는 자들에게 살아나신 장소를 눈으로 확인하도록 하시고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갈릴리에서 만나도록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 여인들은 우선 제자들에게 이 말부터 전하는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순종하여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갈 때마다 하나씩 진리의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보아서 알고 순종하려고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믿고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어거스틴이 고백하기를 신앙에 관한 것은 알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니까 알아지더라는 겁니다. 이들도 믿고 걸어가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8절 말씀이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오려는데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좀 더 과장해서 섭하면 기쁨이 충만하여 찬송을 부르며 뛰어갔다고 했을 텐데 이 여인들은 무섭기도 했고 기쁘기도 했다고 기록하였으니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큰 일을 하셨구나 라는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하기를 무서움이라고 강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믿음의 무서움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서움이란 표현이 잘못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저 역시도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요 두렵고 떨리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서요 이 몸이 그냥 붕 뜨는 거예요. 정말 저는 뜨거운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부터는 정말 마음 생각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흔히들 간음이라고 하지요. 여성들을
간음이요. 저 지나가는 여성 보고 정말 그 마음에 우명을 품으면요, 그게 간음이에요. 벌써 그러니까 그런 생각까지도 하나님 하시니까 또 한 번은 지나가다가 돈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돈이 떨어졌으면 주머니에 들어가기가 바쁘죠. 그런데 하나님 만난 후부터는 길에 돈이 떨어져도, 카드가 떨어져도, 지갑이 떨어져도 어쨌든 경찰서로, 파출소로 가게 돼 있어요. 찾아주라고. 제가 요즘도 그래요. 카드 주고 뭐가 핸드폰을 놔놓고 갔다든지, 그 은행에 가보면요, 그 현금 지급기 그 위에다가 핸드폰을 놔놓고 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저 역시도 그런 일이 있는데, 병원에서 정말 그걸 가지고 있다가 전화가 오면은 누구니까 이리 오십시오 해서 찾아주고, 또 뭐 카드 같은 건 은행에다 갖다 파출소나 갖다 주고 찾아주라고 그러고 그랬습니다. 그 생각부터 벌써 달라져요. 그래서 이 여자들의 무서움을 저 역시도 동감합니다. 9절 말씀,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며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랬어요. 지금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강입니다. 지금 천사의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달려가지만은 제자들이 믿을지 마음의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요, 여자들의 말을 듣는 제자들이 허탄한 듯 베드라라고 누가복음 24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자들이 시행치에서 다른 무엇을 보고 와서 짓거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평안하노 라고 하셨어요. 그때 여인들은 겸비한 자세로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경배는 예배라고도 합니다. 엎드린다, 순종한다, 복종한다. 그러니까 절한다, 뭐 이런 뜻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약이 됐다면 생략이 되어서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 하신 것과 16절에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 것만 기록해 두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만을 강조한 거죠. 다른 여러 일들을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 사복음서를 연구할 때요, 항상 어느 복음서를 연구하든지 그 복음서대로만 연구해 나가십시오. 조화를 이루어야겠다 싶어갖고 사복음서를 다 비추고 보다 보면 어리둥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 가르치신 기도도요, 마태복음 6장의 것과 누가복음 11장의 것이 좀 달라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여기서도 가르치셨고 저기서도 가르쳤기 때문에 여기서 가르칠 때는 좀 더 상세하게 가르치셨고 저기서는 좀 간략하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므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품은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주신 말씀을 순종해서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평안을 주셨고 경배한 이들에게 기쁨으로 형제들에게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 15절 말씀은요, 부활의 그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는데요, 대한 말씀인데 앞에 다른 나온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은요, 세력이 없는 약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당시에 세력을 가진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들은 교회의 세력을 거머쥐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무력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이 사실을 볼 때 진리를 가진 자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 약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리의 사람들의 숫자가 많고 돈이 많고 지위가 높은 경우도 드물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진리의 사람은 언제나 적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계 인구 중에 15억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가톨릭의 숫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복음을 믿는 자는 적은 무리인 겁니다. 여기서도 악한 여인들과 강한 자들을 왜 대조해서 기록해 두셨습니까? 약한 여인들이 증거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증거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지금까지 증거되어 왔어요. 그 때문에 증거에는 숫자가 적다든지 돈이 부족하다든지 실력이 부족하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염려할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들이 힘이 있었습니까? 권력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사실을 가지고 있었어요. 진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을 수도 있었어요. 다음 11절 말씀에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랬어요.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려 하고 파수꾼들은 대제사장들에게 지금까지 된 일, 즉 무덤 문이 열리고 자기들이 죽은 자같이 된 일을 고하려 갔던 것입니다. 그때 대제사장들에게 조금의 진실이라도 있었다면 우리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큰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회개해야 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그냥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려고 자꾸 죄를 부풀려요. 그걸 눈덩이같이. 참 그래서 인생이 아둔하고 어리석어요. 자, 이 12절 말씀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그랬는데 여기 소위 신앙의 지도자들이 즉 말해서 현재 목사님 같은 분들이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는 악한 일을 거침없이 해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변질되면 누구라도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돈밖에 눈이 안 보여요.
예? 돈이 있으면 다 된다는 식으로 계약도 늘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한다는 거죠. 근데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봤습니까? 그 결과는 참 비참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돈을 억만장자를 줘도 맡겨도 쓸 줄 모르면은 그 돈이 일만하게 악이 돼가지고 자기 생명을 잃어요. 누가 자기 목에 칼을 찌를지 몰라요. 그 돈을 패치해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사법부도 역시 지금요 재판하는 게요 사기 재판하고 그러지. 인터넷 대법원 나이 사건 검색창에요. 그 사건 번호하고 이름하고 하면은 사건이 쭉 나오고 기록이 나옵니다. 준비 서면을 제출했다든지, 답변서를 했다든지, 경정신고를 했다든지 등등 한 것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법원 2025 카경 7월 그 카경이라는 것은 이게 그 판결을 또 결정을 좀 법리에 맞지 않게 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경정해달라. 그 신고서입니다. 저 오늘도 보냅니다만, 칼을 든 자는 법관들이 판사예요, 대로. 그렇죠? 우리 서울 국민들이. 그런데 국민이 주인인데, 저 법관이 주인 행사를 해요. 무슨 일이요? 참, 이 세상이 거꾸로 됐어요, 지금. 기득권 세력들이 주인이라니까,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아니에요. 입술로는 국민이 주인이니 주권이니 하지만은 또 헌법 103조에는 헌법과 법률로 그 양심에 따라서 독립으로 판단한다고 그래 되어 있어요. 아니 세상에 그 양심은요 조속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법 위에 자기가 올라서는 자기 임의대로예요. 내가 대법원 행정처에 있는 직원들하고 통화를 얼마 전에 했는데요. 전화가 와서 통화했어요. 법관 징계 청구서 문제 때문에요.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이거 청구권자는 대법원장, 대법관, 행정처장, 각 지방 법원장, 이렇게 연수원장, 도서관장, 이런 자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 국민 민원인이 거기 민원서에 법관 징계 청구서를 했으면은 그걸 받아갖고 그 담당자가 민원실에서 담당 부서로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그러니까 그 부서에 부서장한테 이제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아서 그 상부에다가 보고를 해야 돼요. 올려야 돼요. 행정처장에게 올리든지 올려야 돼요. 그럼 행정처장은 대법원장에게 또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법관징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법관 징계법에 그거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그 법률에 대해서 가지고 안 와서 제가 못 적었는데 지금 다 있습니다. 전 그 책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분이 담당자가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저 거기 법관 징계 청구서가 몇 건이 올라가 있어요. 뭐 하나는 12명이 한 번에 올라가 있고, 하나는 뭐 한 4명이고, 하나는 김민정 판사가 또 돼 있고. 왜냐하면 이송하려는데 그게 기결죄도 안 떨어졌는데, 대법원에서 결죄도 안 떨어졌는데, 그게 가경 7이에요. 그걸 삭제해버리고, 그걸 내려버렸어요. 그 나이 사건에서. 내려버리고, 재심도 안 했는데, 재마 1, 2, 4로 변질시켜가지고, 보정서를 하라고, 송달료 인치대 내라고 통보가 왔어요. 근데 당시에 그 검색해가지고 카경 7을 출력 안 해놨으면 눈 뜨고 진짜 그냥 당할 뻔했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즉시 출력을 해놓으니까 그 증거물이 있으니까 저들은 그거를 모를 거다 생각하고 수많은 불량한 자들이죠. 난 그런 불의한 자들 보면 막 속에서 우라통이 쳐서 정말 여기서 목사가 말한 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그래서 경고장으로 법관 징계 그의 청구서에 보면은요, 법에 보면 지교위원회를 그 청구서가 접수하면 바로 그날부터 60일 내로 그 처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부득이 한 경우에 30일을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90일이에요. 근데 141일이 됐는데도 어제 날짜까지 때도 이게 안 오는 거야. 송달이 와야 되거든요. 원본이 어떻게 징계를 했다는 것이 청구인에게 와야 되거든요.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 그분들 해당 법에 의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불량한 종교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단자들, 사이비 종교단들, WCC 배도 집단에 가입하는 자들, 그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운명하시게 하신 거예요. 에? 이방인이 죽인 게 아니에요. 신앙이 배질되면 이렇게 아주 썩은 냄새가 나요. 이때 이들의 세력이 얼마나 큰 세력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때 다 그들의 세력이다시피 한때인데, 그들은 인간의 수단으로 자기들이 체면이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있었어요. 지금도 이런 사상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까지 물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법부나 모든 기득권 세력들이 물이 들어가지고 돈밖에 몰라. 국민의 혈세를 받아요. 저들이 모습인데 말이야. 국민의 모습이에요. 혈세를 받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혈세를 받으면서 모습이 말이야, 주인을 집밥
앞으로 올라선다니까요. 우지자리하고. 이게 옳은 정부입니까? 이 나라입니까? 몰라요.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 하는 길 세웠으니까 그 대담하든지 기자회견 하는 거 보니까 국민을 잘 받들어 섬기겠다고, 국민이 왕이 주인이라고, 우리는 모습이라고, 공무원은 모습이라고, 그래서 성과제를 해서 승진을 시키겠다고. 참 옳은 말씀을 하셨어요. 꼭 그렇게 실천해서 공무원들이 말이에요, 지금 아주 디베이트 같은 것을 받아먹고는 돈 주면은요, 흙을 100% 흙으로 지 멋대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기득권을 가진 저 사법부의 불의한 자들을 다 싹 쓸어서 척결하고 신성한 청렴 결백한 법관들로 다 채워야 돼요. 그날이 오기만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후손들이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거 아니에요? 자유롭게 말이에요. 대부분 슬로건에 평등, 자유, 정의라고 써있는 슬로건은 아주 그럴듯하게 써놨어요. 그런데 속은 썩은 냄새가 나요. 불의한 자들이 그 섞여가지고 양심이 있는 법관들이 있어요. 저 이문정 검사 같은 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쓰셨잖아요. 들어서 동부지검장으로 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무슨 정책, 무슨 기획부연가 어딘가 검찰 개혁을 하는데 아마 도구로 사용할 것 같아요. 판사도 있어요. 양심적인 판사가 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는 지금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14명인데, 그러니까 조직이 그래 냈어요, 법에. 그런데 9명만 제가 불의한 대법관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다 거기에서 물이 들어가지고, 자꾸 썩은 물이 자꾸 들어가지고 오염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사생이 얼마나 교회 안에까지 물들었는지, 참 정권도 믿는 사람이 줘야 되고 높은 사람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해요. 그렇게 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께 영광인 줄 알고, 반드시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노예였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모든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산업 성교회 같은 사람이라면 종들아 꽃갱이를 쳐들고 일어나라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세상에서 무엇이 되고 얻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무엇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목적으로 삼으니까 이런 부패가 와요.
여러분도 저도 이런 말씀을 배울 때는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은근히 육신적인 것을 인해서 못받았다 하려고 하려고 하고 그런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지 좀 자신을 좀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진리를 가르쳐야 할 사람들인데도 돈으로 군인들을 삼아서 거짓말을 하도록 부탁했으니까 완전히 타락한 거죠. 세상적으로 어떤 실패가 있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겠다는 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이에요. 저들이 저런 식으로 나오니까 성도인 우리도 뭉쳐야 된다. 저 나쁜 자들이 저러니까 우리도 뭉치자. 그래서 대항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하는 자들 요사이 많아요.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진 자들이라고 해요. 엎드려 기도해야지 세력을 만들면 되겠어요? 예? 이때 제사장들이 대부분 사두개인이라서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천사도 영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주고 거짓말하도록 시킨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실 말씀 증거에 싸우니 아버지여 귀 있는 자는 듣고 다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성찰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해서 하늘의 상금을 쌓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이방인도 구원해 주시옵시고 북한에 우리 있는 동포들도 다 구원해 주셔서 남북이 평화 통일이 이루어 세계에서 가장 복된 나라로서 복음 전파를 깃발을 들고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